본문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에서 행복한 여수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아 찬양하라 라고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절기가 있고 안식일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성호를 찬양하는 그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절기도 안식일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락거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해파되고 나라가 망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므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 조건 사정 정치 사정이 된다 할지라도 또 누가 거기에 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마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땅으로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의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인격적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입장 형편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복한 여술은 행복이란 말은 에세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복 있다, 지복하다,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복을 구할 수 없을 만큼 복의 극치를 그렇게 말씀해 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충만한 행복이요 완전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여수론을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 그의 선민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다면은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스스로 인정하고 그 복을 우리는 세워보며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이 깃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서글퍼하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안주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된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또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여수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경외하는 그 가정이 경외하는 그 지역이 경외하는 그 나라와 민족이 행복한 여수론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여수론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이란 단어적인 의미는 올바른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상적인 성격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지난주에 예루살렘을 시온성 시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또 다른 이름으로 여수론이란 말로 단어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하여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상당히 이상적인 성격을 묘사하는 상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남다르게 남들이 볼 때는 편애한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편드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여수르나 이런 이름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수론을 두고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을 탄다.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 다르게 보면은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신적 임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누가 타고 다니고 구름을 누가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저 동화 속이고 그저 지어낸 이야기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을 타고 다니시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인간 이상의 존재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다니신다,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노래 가사로 표현 종종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가 막강한 힘이 있는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약해도 내 뒤에 우리 아버지가 서 있으면 사람들은 날 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서 있는 강하신 아버지를 보고 함부로 친구들이 나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수루나 내가 너를 돕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은 우리는 가볍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우리 배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대적들도 감히 넘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자도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감싸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럼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떠날 필요가 없고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즉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들을 품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휘의 명령이 무엇인가?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를 이끄는 지휘관이 누군가? 지휘관에 따라서 부대가 승리할 수도 있고 자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잘 판단해가지고 정말로 공격해야 될지 후퇴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며 진두지휘해 가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쫓아라, 그들을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진정코 우리에게는 그런 안전함이 보장되고 승리가 보장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될 그런 공격하고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적들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지만 그런 호짓함던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전쟁이나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에 와서는 그래서 어쩌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전쟁이 있기도 하고 또 어쩌면 사이버나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해져 버리는, 우리가 이런 핸드폰도 해킹당하고 뭔가 되면은 완전 못 써버리지 않습니까? 이 작은 기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단순한 폭격을 맞아서 깨지고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해킹을 통하여서 국가기관이 마비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엉클어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폭격을 맞으면 파괴되니까 작동 못합니다. 그것처럼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의 전선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적들이 늘 대적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아무 일 없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런 탈이 없고 늘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복음적이고 날마다 선교적인 역할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자유를 누려가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져 가고 그저 수동적이 되어져 가고 자기 스스로 뭔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모세와 여호수아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걸 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신앙의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억압받던 그런 시대보다가도 신앙의 질이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웬일인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방어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는 가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수론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함께 있는 대적들에게 그저 공존하는 것으로 그저 평화 유지해 가자. 그들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도 존재하고, 하나님 결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겠지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싸움의 대상이 있고, 서로가 평화조약 맺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서로가 공존하는 것을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결코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고, 우리의 영적 자유를 지켜가야 되고 정치적 자유를 지켜가야 되고, 그런 것들의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사소해 가야 될 책임이 있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용납하고서는 결코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수론의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휘하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명령대로 순종해 갔을 때에 그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이기는 부대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시편 146편 5절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그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 하나님, 심판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세계 열강들이 이 땅을 넘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수론이고 우리를 감싸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위엄을 나타내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여수론이 되기 위하여서는 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늘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그 여수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삼고 명령에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나를 여수론으로 여기시면서 나는 여수론 너의 하나님이노라,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내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행복한 여수론, 왜 행복합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들 보다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을 지구라 그러죠. 다르게 보면 땅이라 그럽니다. 성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우주 행성 위성으로 바라본 우리도 지구도 하나의 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떤 별로 이야기하기보다 땅이란 말로 지구란 말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수금, 지하, 목토 그런 행성들, 위성들, 그들에 관심이 있다기보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거하는, 생명체가 거하는
지구에, 즉 땅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땅을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 나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너 살기 싫으면 지구를 떠나라, 너 하면 너 죽으라, 이런 말입니다. 이곳이 생명체가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땅의 흙으로 만드는 육체를 이 지구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도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도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오늘도 거기에 하나님 형상으로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구에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만큼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보좌로 터전으로 삼으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이 땅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좁게 보면은 가나안 땅이라 말할 수가 있고, 여술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엔 하나님의 백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선민들, 그의 백성, 소유된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애굽에 가면 애굽이 함께 가시고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이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영구히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오손도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좁게 말하면은 여수르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고, 여수른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복된 자로다, 행복한 여수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면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런 소용없는 무용지물이고 불무지나 다를 바가 없는, 항무지나 다를 바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진리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땅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 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곧 우리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 땅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원재료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계를 지어주고 줄로 지어주시고 거기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주실 수가 있는 그 땅의 주인이십니다. 내 땅 가지고 내가 거기에 집을 짓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래요. 어쩌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로서 주인이시겠지만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어느 누가 들어와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나가거라, 이게 내 땅이다. 주인께서 오셔서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는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에 영구히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런 자존심,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시고 싹 등 돌리고 떠나신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땅을 넘보는 열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보고 적들이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한번 찔러보고 도전해보고 침공해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보기 좋게 쾌거패당하고 보기 좋게 실패해버리는, 하나님이 다 울담이 되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 후손들에게서 영원히 오래 살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벗어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와 복의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이 맞으면 복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 때는 화가 임하게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수론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 여수론이 거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내 심령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모셔드린다고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인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어요. 불인정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나무 땅에 집을 짓고 나무 땅에 농사 짓네? 주인이 와서 달라 그러면 다 내줄 수밖에 없어요. 덩겨 그래 됐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걸리니 권한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는 다 법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어. 아무리 수십 년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내놓으라면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인 줄도 모르고 주인으로 대우도 못했고 새도 바치지도 못하고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온 우리 인생들은 아닌가?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화가 임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화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전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불통된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힌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을 다 허물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믿어 구원받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땅에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일은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주이시고 구원의 길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과 나와 끊어진 관계를 다 연결해 주시고 가로막힌 죄의 담을 다 흘러주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의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날과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을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대로 구원의 길로 구원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원래 그대로 화가 임하고 저주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쩌면 전적 부패하여 이미 영원히 멸망에 처하고 있는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수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복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행스러운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 공도 없는 우리들에게, 잘난 것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웬일 웬 사랑인지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행복지수가 높고 나는 행복해요, 아무 불편이 없어요,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언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불행한 자입니다. 불행한 그 자체를 행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나 똑같아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남들만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허락받았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가도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지수가 최고조에 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여수론이 왜 복되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창세기 27장 18절에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 속에 말씀해 주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운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축복하긴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막 축복하면서, 이삭이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흘러보내시는 기름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풍성한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잘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양을 기르면 양이 잘되고, 곡식을 기르면 곡식이 잘되고, 과일을 기르면 과일이 잘되고,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야곱의 기업이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여술은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야곱의 샘이 있고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있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때를 따라 내리심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만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그래서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참 행복하시네요. 어떤 사람이 참 다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좀 행복하지 않아도 듣긴 좋아요. 그렇잖아요. 참 행복하게 보입니다. 얼굴을 보고 눈을 보고 표정을 볼 때 뭐 그렇게 근심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참 근심이 쌓이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보면 상당히 밝은 얼굴, 정말로 속은 몰라도 실제는 몰라도 참 행복해 보이네요. 남들이 그 얼굴을 보면서도 행복을 느껴요. 그 사람 진짜 행복한지 모르지만 그래요. 전해지는, 보여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요. 목소리를 들어도 행복하고, 얼굴 표정을 봐도 행복하고, 함께 있음으로 행복하고, 행복의 바이러스가 막 전파되는 것이죠. 남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여수론이 오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지난주에도 예루살렘아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데? 바벨론에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예루살렘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에 거하십니다. 성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 안에만 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들, 외적인 모습을 보며 예루살렘을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거룩한 도성이에요.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래요. 오늘의 우리 여수론, 오늘 본문의 여수론도 누가 뭐래도 남들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그래요.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여수론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뭐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행복의 조건도 되겠지만은, 건강하니까 행복의 조건도 되겠지만은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가변적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의 그림자이신 하나님이 내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가 느꼈을 때 이것이 행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원천이고 행복이 거기서 쏟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형통하고 만사 형통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면은 그 행복은 하룻밤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룻밤에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너무나 불만스러운 이 나라가 뭐 이래?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뒤집고 서 있는 땅이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믿을 때에 우린 그래도 행복한 자로다.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이 땅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요. 우리나라가 뭐 몇 년째 풍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과연 이런 풍년 세계가 그래서 뭐 식량이 남아돈다, 수입하면서도 쌀은 남아돈다 말하기도 하고 좀 이웃에 퍼주면은 그래도 쌀값이 좀 농사하는 사람들이 좋겠는데 쌀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쌀값은 올라가지 않고 계속 도리어 매상값이 내려져가는 이런 걱정을 한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너무 행복한 고민이에요. 하루 한 끼가 없어가지고 굶주린 이웃들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한 모금 물이 없어가지고 한 모금 식사를 못 해가지고 기근으로 그리고 몰라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나라가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언제까지 가겠는가? 물론 계속 가야 되죠. 우리는 그저 주어지는 것 같고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농사 지으면은 1년에 매출이 그래 돼야 되는 당연하게 매출이 될 줄 알고 소득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바라고 있고 올해도 그렇게 농사 지으면은 풍성한 이삭을 거둘 것이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동안에 앞으로 이제 7월, 8월, 9월, 10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소망하고 있죠. 여전히 풍년될 것이다. 그래요. 그 모든 자연의 섭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 수고한 대로 수고했으니까 그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와, 이런 물질 풍요의 우리나라 시대가 언제까지 가겠나? 물론 계속 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말없이 묵묵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적 복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편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몰라드리면은 늘 한번 알아봐라 하면서 한번 맛을 보인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요 속에 하나님의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깨우쳐가며 너무나 배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비 올 때가 되면 비가 와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여름에는 햇빛이 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 당연하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운 섭리하심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당연하게 얻어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할 줄도 모르며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자세는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9절 하반절에서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거기서 장구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실 줄도 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젖과 꿀이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겨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요소로는 남다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여소론이 이런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세계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고지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 높은 고지를 누가 탈환하느냐, 탈환하는 자가 전쟁의 승리자다, 이렇게 전쟁의 관건을 나타내는 그런 연유에서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쟁, 어떤 싸움, 어떤 대적과 상대한다 할지라도 높은 곳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수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계의 어떤 이 지구촌의 수백 개의 나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나라가 그저 작은 한반도, 그것도 반쪽으로 나눠진 반도의 나라, 어쩌면 세계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아주지도 못할 그런 나라, 그런 것은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지만은, 그래 IT 그리고 문화 강국 이런 모습에서 G7이란 회의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G7에 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G7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래도 그동안 초청 국가라서 우리나라가 대표자로 대통령이 참여하게 하는데, 대통령이 잘나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바지한 영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G7엔 안 들어가도 G7 회의에 비회원으로서 초청국으로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또 인도 같은 나라, G7이 안 들어가도 그 나라를 지구촌에서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런 나라들로 G7이 구성되어 있고, 세계 환경 문제라든가 세계 식량 문제라든가 세계 인구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모습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 G7의 7개 나라가 모여서 공식적 회의를 하죠. 올해는 캐나다에서 한다고 그러면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도 G7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 그래도 그만큼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이제는 G8, G9, 10, G2, 우리나라 G20엔 들어가죠. 20엔 들어가는데 G7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G7 나라가 인정해 줘야 G7, G8, G8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비회원국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도 그 세계적으로 그 정도 알아주는 나라구나, 이렇게 얘기죠. IT적인, 그리고 또 조선, 자동차, 그리고 문화 강국, 한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G7은 안 들어가도 어느 정도 가까이는 초청국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적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최고봉은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안 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정상을 향하여 도전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여기서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남다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늘 그 고지를 향하여 정상을 밟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정상을 밟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높은 곳을 밟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수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가 너를 높은 곳에 밟게 하겠다, 너를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게 해주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세계 열강에 기죽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뿐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어쩌면은 G2, G1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안전히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것을 그렇게 보장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하시는 것을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어린 양의 등불을 우리가 어린 양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 우리는 지켜가야 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세주이신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사수해가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거하는 그 성에는 해나 달이 더 이상 쓸데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모든 것들, 그래요,
자연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우리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소망하며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늘 그 행복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는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한 나라는,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자에게 사랑하십니다. 복 줄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받는 나라인가? 그렇다면 행복자로다, 행복한 나라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거뜬하게 서 계시고 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둔하고 계심으로 그 어느 열강들 감히 넘보지 못해요. 우리가 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겁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남다른 영광을 누리는 나라이죠. 세상에 아무리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지원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나라로 여수론을 말씀할 때 행복한 나라로다, 우리나라가 그러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나라를 우리는 꿈꿔가며 이제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고 행복의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로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대한민국아,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합당한 그 복된 나라를 꿈꾸시고 응답받으시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 생활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